수요 예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덥다 하니까 비가 오고. 그렇다고 그 비가 또 그냥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집이 뜨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알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있대요.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이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 자체를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번 외국을 한 바퀴 빙 돌아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자 나라에 살면서 저 국민들은 맨날 뭘 한다고 데모하고 아우성인가, 그리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참, 오늘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곳이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구속 사업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관계로 때대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가 역사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은 초대 교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 두 관계의 연결에 있어서 의심을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된 생각이라고 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귀중한 생활이 또는 그 복음의 사역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론을 맺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찬 예식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 기념하러 한 그 사건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우리가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천주교 우리 큰 집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따지면은 천주교가 우리 작은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룬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인 동시에 큰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학과 그들의 세계관이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새 기원을 이루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끈질긴 것이요 처음부터 가졌던 본래적 욕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욕망과 양보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일단 실망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되면 우리가 자유장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관 자리를 저한테 주실랍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나라 혁명을 일으킬 때가 지금 때입니까? 로마 사람들의 제국주의의 정치에서 짓밟고 고생한 이 약속 민족이 서름에 언제 씻을 것입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참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대답은 그것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좀 물어본 거 답은 안 해주시고 증인이 되라 소리를 하니 이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다락방은 이 문제의 해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질문에 바꾸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방향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고 묻던 사람들이 다락방을 거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지속적 욕망을 다락방에서 비로소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품고 있던 그 본래적인 소원을 이제야 그 의미를 바꾸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무남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너무나 사랑대로 단 하나를 쓰라에 두고 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방을 가면서 성도들이 귀한 딸을 위해서 어떤 때는 사탕이나 과자를 싸주며 귀한 딸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어린이에게 주면은 그 아이는 좋다고 받아먹고 하는 중에 그만 안 좋은 버릇이 생겨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하고는 가방부터 뒤졌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와야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망 하고 울어버린답니다. 그럴 거 아닌고 오늘은 왜 빈손으로 왔냐 이거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과자를 못 얻어 가지고 가는 날에는 직접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이 아이는 항상 과자를 받아먹는 재미로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그 버릇이 시집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리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캔디를 한 가방 사가지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띵동 눌리니까 딸이 반갑다고 맞이하면서 가방을 받아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뒤따라가면서 야 이제 저놈이 가방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거기다 오늘은 초콜릿까지 넣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맛있긴 한데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 따라 들어갔는데 딸은 가방을 넘겹치다 딱 놓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으라고 찢고 볶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가방을 열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저 가방을 열어볼까? 저걸 열어봐야 되는데 야 저거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지가 주고 할 건데 참다 못해서 아버지는 딸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라. 너 왜 가방을 안 열어보느냐? 그 말에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오늘은 뭘 또 얻어먹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아버지께 무엇을 대접할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걸 생각하고는 시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집을 갔더니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 여러분 이 철든 딸들이 돼야 돼요. 그때 가서 가방만 치게 들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는요, 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던 눈이 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를 보는 눈으로 바꾸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을 보호하고 사랑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희미하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듯해서 엠마로 피해갔던 제자들도 이제 새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모였습니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렸던 7 제자들도 이제 그물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모였습니다. 12 제자가 아닌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계시던 그 예수가 또다시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던 기적을 이들 가운데 나타내 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를 받는 시간에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봅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또 혹시 그러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아서 혹시 내 마음에는 우상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주위에 또 우상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들과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제자들이 그저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왜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잡아넣으려고 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가정 문제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용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뭘 하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죄는 어리석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내가 한다고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던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기도 없는 선행은 향락주의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나눠주고 내 이름을 얘기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옛날에 북한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쌀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쌀을 놓자 말자 북한 사람들로 우리 사진부터 찍자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이거 빨리 쌀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걸 신문에 나기를 바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은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내게 향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경험에 대해서 의식과 즉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보고 들었지만은 그분을 위해 내가 증인이 될 만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증인이 됨으로써 오는 핍박을 함께 받고 고난을 함께 받을 만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증인이 될 만한 체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비급해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비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잠깐 눈 감으면 될 거 아닌가? 잠깐 못 본 척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냥 잠깐인데 뭐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이제 뭐라고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더 큰 역사가 이루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떠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저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는 제자들은 주렁주렁 따라다녔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저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난날 일들을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따라다녔던가? 무엇을 따라다녔던가? 무엇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던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었는가?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미래를 향한 그 뜻을 성서적 의미 안에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도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때 들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일들이 있어야 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성경적으로 꼭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순된 재판도 성경 안에서 소화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오점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 사건,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배반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도 성서적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제 갈 곳을 갔다. 제 갈 곳을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생애나 오늘의 생애가 성서의 해답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성서의 해답을 얻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누리보듬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방언의 문제도 다시 요한 1서에서 해석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나가서 전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르며 자기가 받은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성서적인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름대로 신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서적 해석을 얻어가지고 나아가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된 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에 붙잡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생하게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친교하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역사를 가리키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 거로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임하였습니다. 그 응답으로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와 탐욕을 얻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소원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을 얻었고 동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락방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듣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언제 흩어집니까? 모여야 흩어지지요. 모여야. 한갓 흩어짐으로 끝나면은 그는 세속화되는 모임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에서 얻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서 흩어져야 그게 바로 성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데 무슨 성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야 합니다. 이 다락방을 거쳐서 문제 해결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고용하시고 그의 선교 전략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수련을 갑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용기를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 용기가 아니면 잘못됩니다. 이 사명적 용기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 이웃이 한 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그 사역의 제물로 바칩시다. 아멘. 나를 사역의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그 예수 믿는 그 아주머니처럼 판사님 저 큰아들 말고 저 작은 아들을 사형에 채워주세요. 과연 여러분 이 말이 나올까요? 판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전처의 남 아들입니다. 이 둘째는 내가 놓은 아들입니다. 왜 당신이 놓은 아이를 왜 사형을 취하고 저 아이를 왜 풀어주려 합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산다, 내가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 소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 말씀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순교의 가장 큰 기쁨을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썩어지는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다락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누리 보듬교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우리가 믿습니다. 원하건대 이 자리가 120명의 문도가 모였던 그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락방에 있었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진, 온전하시고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모든 생을 여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그 용기와 그 약속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